핸드폰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샬롬,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건데요.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릴 준비됐죠? 아멘, 좋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건데요. 먼저 사도신경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른손 들고 두 눈 감고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건데요. 찬양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두 무릎 꿇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 욕심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오니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을 더 담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 잘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꼭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아멘.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계속해서 10계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몇 계명까지 배웠죠? 7계명까지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8계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이 10계명, 우리 7계명까지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1계명이 뭐였죠?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얼굴 앞에 누구의 얼굴만? 나의 얼굴만 비춰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라? 아니요, 만들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3계명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4계명 뭐였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 주일, 이 안식일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계명 뭐였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도 사랑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6계명 뭐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영혼에게 상처를 주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 도움을 저버리는 일, 이 모든 것들도 다 살인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왜요? 근데 왜 살인하지 말라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너도 하나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7계명 뭐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랑을 깨트리면 된다? 깨트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20계명에서는 결혼한 부부 관계를 가리켜서 그 사이의 사랑을 깨면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8계명을 배우기 전에 이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오른쪽에 있는 할아버지는요, 더 무게가 많이 나가게 해서 닭을 비싸게 팔려고 저울을 누르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할머니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닭의 무게를 가볍게 해서 더 싸게 닭을 사가려고 저울을 올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멍청하지 않나요? 왜요? 누르는 사람은 내가 더 비싸게 팔았을 거야 하고 좋아하고 있고, 또 저를 올리는 사람은 내가 더 싸게 샀을 거야 하고 좋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누르고 한 사람은 올리고 있으니까 결국에 이 닭의 무게는 똑같겠죠. 근데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속이고 있는 이 모습, 정말 어리석지 않나요?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는 구절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도둑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도둑질이 뭐예요? 당연히 남의 것을 훔쳐가는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가져가는 것, 가지고 도망가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형법에서는요, 이렇게 도둑질한 사람을 향해서 6년 동안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도둑놈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도둑질 했나요?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저 이 도둑질이라는 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도둑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수많은 것들을 도둑질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양, 소, 염소와 같은 가축일 수도 있고요. 또 은과 금, 또 돈이나 어떤 귀한 물품들도 훔쳤다고 합니다. 사람을 납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람의 시신, 죽은 사람들도 훔쳐가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들을 바치지 않고 가져가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당시의 우상들, 그 신들을 훔쳐가기도 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훔쳐서 내 멋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했다고 해요.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단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라고 하지 않고 더 넓은 의미에서 많은 것들이 도둑질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 시간에 늦는 것도요,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도둑질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 헌금을 내가 몰래 빼서 내 주머니에 넣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나만 사랑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이 분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만 사랑해주세요, 나만 사랑해주세요 하고 억지를 부리는 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채우는 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번 봐보세요. 이 도둑질을 하게 되면요, 도둑질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두 가지를 주셨어요.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둬서 먹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먹을 것보다 아주 내일 모레까지 먹을 수 있는 수많은 양을 더 많이 모아서 하나님 몰래 숨겨놨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 몰래 숨겨놨던 것들이 다 썩어서 냄새나고 아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었다고 해요. 도둑질의 결과는요, 이처럼 만나와 메추라기가 썩은 것처럼 파멸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을 버려야 해요. 하지만 욕심을 버리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도둑질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욕심이 많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것이 무조건 다 내 거라는 그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 어떻게 못 박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요,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내 욕심을 없애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 우리의 재산들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라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 거 하는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욕심 부리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박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가 있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의 것들을 도둑질할 때가 있고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리셨죠?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